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24일입니다. 금강반야경 10번째 시간이네요. 37쪽입니다. 10. 장엄 정토분. 이제 장엄, 이게 장엄하다.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이렇게 그걸 꾸미다, 아름답게 꾸미다라는 건데, 정토, 이렇게 깨끗한 어떤 땅, 이런 뜻인데, 불국토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깨끗한 마음, 불교에서는 이제 깨끗한 이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토, 장엄 정토. 그러니까 장엄 정토 그러면 깨끗한 마음을 만들다. 깨끗한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뭔가 오염돼 보이고 그런 거거든요. 세상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얘기해요. 다른 뭐 바깥 세상을 얘기하거나 뭐 이런저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모든 일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가 마음이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오염돼 보이고 여러 가지 번뇌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는 이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불교에서의 가르침은 자기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 지혜의 눈으로 분별하고 집착하는 그 마음에서 그게 이제 착각이었다는 걸 이렇게 보고 그런 데서 벗어나게 이끄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밝혀라. 그 다음에 마음을 닦아라. 마음을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뭐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엄 정토분이라는 거는 뭐 불국토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거를 뭐 깨끗하게 장엄한다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그것이 둘 없는 하나의 세계임을 밝게 밝혀라.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요 내용 자체가 우리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날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얻은 법이 있었느냐?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진실로 얻은 법은 없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꾸미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럴까요? 불국토를 꾸민다는 것은 곧 꾸미는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꾸민다고 일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색깔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만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큰 몸은 큰 몸이 아니니 이 때문에 큰 몸이라고 일컫는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여기서 좀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이제 연등불의 수기가 어째서 연등불의 수기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불국토를 꾸민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미산의 비유거든요. 수미산이라는 거는 저기 인도 뭐 전통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비유적인 산인데, 여기서는 우리의 그 법신을 말하는 겁니다. 수미산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연등불 수기는 옛날에 그 부처님이 전생에 그 유동보살이었을 때, 그 도를 닦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연등 부처님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본생담이나 이런 데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이전 전생에 그 도를 닦는 이야기가 이제 본생담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연등 부처님이 이제 오셔서
많은 뭐 왕이나 뭐 사람들이 이제 공양을 하고 이게 헌화를 하고 하는데 부처님도 그때 유동보살이었을 때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꽃이 다 이렇게 팔린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왕이 다 꽃을 사서 이렇게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꽃이 없었는데 곱비라는 그 여인이 7송이의 연꽃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연꽃을 금을 주고 갖고 있는 금을 주고 이렇게 다 사서 그 7송이 중에 5송이를 샀다 하더라고요. 사서 이제 연등 부처님한테 이게 드렸는데 그게 이제 청년화라고 해요. 청년화. 푸른 빛깔이 도는 이제 연꽃이었나 봐요. 근데 다른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꽃잎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뿌리죠. 흙뿌리죠. 연등 부처님 오시는 길에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뿌리고 뭐 인도 영화 보면 막 꽃 뿌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통 의례처럼 환영하는 그런 건데 그분들이 드린 꽃들, 뿌린 꽃들은 다 떨어졌다고 해요. 땅에 떨어졌는데 그 유동보살, 부처님 전생의 그 보살이 드린 그 청년화는 연등 부처님 머리 위에서 이렇게 마치 뭐 화관을 두른 것처럼 이렇게 떠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연등 부처님이 유동보살에게 9겁 후에 네가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공안집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연등 부처님이 막 진흙구덩이에 땅을 지나가는데 옷에 뭐가 묻잖아요. 진흙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유동보살이 부처님의 전생 그 유동보살이 머리를 풀어가지고 자기의 걸치고 있던 뭐 사슴 가죽옷과 긴 머리를 풀어서 흙을 밟지 않고 지나가게 이렇게 했다. 그 어떤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연등불이 네가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이다 이제 예언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여기서 금강경에서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등불이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수기를 내렸는데 열애가 옛날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얻은 법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하는 말이 열애께서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진실로 얻은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 이야기 속에서는 수기를 해줬어요. 네가 부처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수보리의 얘기는 그 전에 받은 법이 없다. 얻은 법이 없다. 뭐가 말하자면은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인가받은 적이 없다. 예언을 받은 적이 없다. 수기를 받은 적이 없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 법이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 아까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음이 법이거든요. 우리의 마음.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마음이지 뭐 스승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스승이 아니면은 누가 이게 배우는 사람이 제자가 이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본래 마음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밖에서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밖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연등 부처님이 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전해주고 인정하고 그거에 그런 어떤 그 오고감이 있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수기를 해줘도 그렇게 한 바가 없는 것이 진정한 법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거는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깨닫도록 이끄는 그런 분이죠. 근데 그 누구의 마음을 깨닫느냐? 부처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화경에 이렇게 보면은 스승이 제자한테 계시, 오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아 들어가게 한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자기 부처의 마음을 얘기한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제자의 마음을 열어 보여서 그걸 자기가 스스로 보고 깨달아 들어가는 거는 그 당사자가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존재는 그 중생들한테만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은. 왜냐하면 밖에 만약에 가르침을 펴는 스승이 있다, 그 뭐 어떤 부처가 있다 하는 거는 아직 둘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밖에 부처가 있고 스승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마음을 딱 열어 보이게, 그 어떻게 화현이죠, 화현. 부처로 화한 어떤 스승의 존재가 열어 보이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화신인 거예요, 화현. 진정한 부처는 뭐냐면 자기 마음, 본래 마음이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역할은 그거예요. 연등불의 역할은 네 마음을 돌아봐라. 거기에 연등불이 있는 것이고 그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일이 있는 것이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고 그거에 대한 자각이 있는 것이 인가고 수기인 거거든요. 그럼 뭐 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인정해준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단지 그 역할을 하는 게 스승의 그 연등불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요등보살의 스승이 연등부처라면은 뭔가를 준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돌아보라. 그 꽃을 바치는 그 마음뿐이고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그 마음뿐이다. 뭐 인정을 해주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 스스로가, 진정한 인정은 자기 마음을 밝혀서 스스로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신하는 것이 자기 인정인 것이고 자기 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주고받은 게 없고 뭔가 인정해준 뭐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돌아보지 않고 자꾸 밖에 누가 스승이 있고 뭔가를, 뭐 스승이 손을 들면 손에 뭐가 있는 거 있고 있는 것 같고, 뭐 죽비를 치면 죽비에 뭐가 있는 것 같고, 무슨 말씀을 하면 말씀에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해서 자꾸 그런 경계에 떨어지거든요. 그 뒤에 이제 경계에 떨어지지 말라는 이제 색성향 미촉법에 이렇게 머물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이런 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연등불의 수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밖에서 얻을 게 없다. 그 다음에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오고감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은 지금 이 마음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면밀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앞에서 계속 연등불의 수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연등불이 따로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연등불이라는 이미지를 그리고 생각을 하지 않은 이상은 연등불이라는 거는 이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앞에. 그러니까 연등불이 나타나기 이전에, 아니면 스승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나타나기 이전에 내가 분별을 해야지 스승이 되고 연등불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분별이 밖에 있는 어떤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지, 분별이 없을 때 어떻게 그게 연등불인 줄 알고 그 스승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거의 시작과 중간과 끝은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토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뿐이다. 내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도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별 의식이 세상을 만들고 나라는 어떤 개인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그 하나로 보면은 그게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 되고, 여러 가지가 막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면 그게 그 세상을 자기가 눈이 멀어서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있기 때문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자기 생각이거나 감정이거나 자기 감각적인 경험이거나 자기의 어떤 바램이거나 그거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주 순식간에 벌어지는 분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습관 때문에 자꾸 습관적으로 그 생각이 떨어지고 감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떨어진다, 감정이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생각이 떨어지고 감정이 떨어지고 있지. 그러지 말아야지. 또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워낙에 우리가 정교한 분별 속에 살아왔고 그 분별도 가치 부여를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생각이 떨어지지, 그런 얘기 들으면 지금 생각이 떨어지지 말아야지. 이거는 금방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체험해야지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 생각 아닌가? 그게? 그 생각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아 그래 부처가 되고 부처님들은 다 깨달았으니까 깨달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확 그 아주 속기 쉬운 언어에 잘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에. 근데 생각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이 말은 받아들이고 체험해야지 이것도 생각이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 깨달아야 된다는데 이해로 아는 게 아니라는데 물론 이해로 아는 건 아니죠. 그것도 생각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체험이니 깨달음이니 부처니 뭐 조사니 뭐니 하는 게 생각을 벗어났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는 모든 분별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게 부처라는 분별이든 아니면 중생이라는 분별이든 깨달았다는 분별이든 깨닫지 못했다는 분별이든 체험이라는 분별이든 체험하지 못했다는 분별이든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내가 그래 분명히 이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혹시 내가 또 잘 속기 쉬운 어떤 분별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특히나 그 깨달은 분들의 그 말씀에 잘 속고 있는 게 아닌가. 금강경의 말에 속고 있는 게 아닌가. 반야심경의 말에 속고 있는 게 아닌가. 어록의 말에 속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금강경의 말이든 반야심경의 말이든 뭐 어록의 말이든 그거 자기 생각을 벗어난 겁니까? 그 자기 생각이 없으면 금강경도 없고 반야심경도 없고 뭐 어록도 없고 뭐 부처님 84,000법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못 봐요. 공부하시는 분이 가장 잘 못 보는 건 뭐냐면 깨달은 사람의 말에 잘 속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깨달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분별이지.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봐서 진짜 진정으로 얻을 바가 없구나라는 그 종지부를 찍기가 어려운 거예요. 밖에서 들을 것들, 밖에서 들어올 물건이 한 물건도 없구나라는 그 확신이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로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물 살 틈 없이 그게 딱 돼야 된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우리가 잘 막냐면 안 받아들이냐면 남편의 말이나 왼수의 말은 안 받아들여. 그냥 세속적인 말은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대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에 대한 거는 쉽게 이게 내가 생각에 떨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데 이 가르침의 말에서 우리가 잘 그 사로잡히고 빠져들고 있고 그걸 집착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보세요. 제가 하지 마십시오 해서 안 할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든 지금 깨달은 사람의 말씀이든 이것도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냐. 스스로가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게 다 생각입니다. 생각이 아닌 그런 물건들이 없어요. 뭐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분별이라고. 세계라는 거는 다 분별이에요. 그게 불국토이든 아니면은 중생 세계이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다 분별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이 있고 땅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늘이 파랗고 땅이 지금 까말 수가 있습니까? 분별이 아니면 어떻게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분별이 아니면 불국토가 따로 있고 뭐 깨끗한 나라가 따로 있고 더러운 나라가 따로 있을 수 있겠어요? 다 생각의 분별이거든요. 이 세계는 분별 세계입니다. 그 분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지금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것임을 분명히 밝혀서 물 셀 틈 없이 그게 밝아진 사람한테 인가를 해주는데 그러면 연등불이 뭘 줬단 말입니까? 무슨 법을 줬단 말입니까? 무슨 뭔가를 인정해 주면은 받은 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부처가 아닌 거예요.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밖에서 연등불이라 하든 뭐 인정을 해준다 하든 이게 돌아보지도 않는구나. 이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주고 무념이고 무상인 거죠. 그게
무유정법인 거죠. 무유정법이라는 정해진 법이 없다라는 건 부처의 법도 마찬가지, 부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수기도 마찬가지고 인정도 마찬가지고. 그게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정법이 돼버리거든요. 금강경의 요지하고는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뭐냐,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더 이상 오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명백해지는 것이 이 공부라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연등불이 인정해 주셨다면 그거를 인정해 주신 것이지. 더 이상 이제 밖에 뭐가 따로 없다라는 걸 밝혔구나. 그게 그 뒤에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그게 바로 장엄정토라는 거예요. 정토, 깨끗한 땅, 깨끗한 나라. 그게 불국토거든요. 불국토는 뭐냐면 마음에 한 점 예외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냥 모든 게 이뿐이라서 입도 될 수도 없고 어떤 표현도 할 수도 없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할 수 없는 이것뿐임이 명백해지는 게 장엄정토예요. 장엄불국토고.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 느낌, 감정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분명해지는 게 장엄정토라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자,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꾸미느냐? 만약에 불국토라는 게 있고 그거를 꾸미는 일이 있으면 그거는 오염된 땅이 되는 것이 정토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는 딱 알아들은 거예요. 아닙니다. 세존시여. 왜 그럴까요? 불국토를 꾸민다는 것은 곧 꾸미는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꾸민다고 일컫는 거. 아무것도 꾸밀 게 없고 오히려 가리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 어느 것도 집착하지 않고 놓아버리는 것. 마음의 한 점에 담아두는 게 없는 것이 진정한 장엄정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내야 된다. 마음에 이것뿐이어서 마음에 지킬 거나 아니면 밖에서 구할 게 결코 없다라는 것. 이 세상은 일심이다. 삼계가 유심이다. 이 한마음 뿐이다라는 게 밖에서 오고 감이 없다라는 거를 명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을 내는 것이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게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요. 색깔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리된 어떤 의식으로서 경험하는 게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 이게 분리된 것으로 경험하는 거죠. 눈으로는 색깔을 보고 눈의 인연으로는 사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올 때도 여러 사람을 만났을 것이고 갈 때도 여러 사람을 만날 거고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보고 풍경도 보고 경치도 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눈은 멀쩡하게 보고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나한테는 없는 겁니다. 차 운전하고 뭐 광안대교 타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다 봤잖아요. 옆에 지나가는 차도 보고. 근데 마음이 없으면 그게 보고 있으면서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소리도 이게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듣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아니면 새 소리가 들리는구나. 뭐 빛같이 소리가 나는구나. 까마귀 소리가 나는구나. 차 소리가 나는구나. 하지 마음이 없으면 지금 무수한 소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크고 작은 소리들이. 근데 없어요. 내 세계에는. 그러니까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그걸 붙잡으면 그게 듣는 거고 보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하루 종일 경험하거든요. 하루 종일 우리는 수많은 거를 보고 수많은 소리를 듣는데 내 세계에는 특정한 소리만 남아있어요. 기분 나쁜 소리, 마음에 걸린 소리, 집착한 소리,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리, 그렇죠?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소리. 의미 부여하고 마음이 그걸 분별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내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주하기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자기 마음 밖에 있는 것이냐. 자기 마음이 그거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런 거예요. 거울이 모든 세상을 다 비추고 있어요. 마음이 이 깨어있는 성품이 온 세상의 것을 다 비추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마음 밖에 있습니까? 거울 밖에 있습니까?
자기 이 텅 빈 거울이 만들어내고, 텅 빈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고, 꽃이다, 컵이다, 뭐 하늘이다, 땅이다, 뭐 깨달음이다, 체험이다, 다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미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인데, 내가 그거를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따로 두고 집착을 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현상적으로 드러난 거는 머물러 있지가 않거든요, 이게. 속성이.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라 이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사라지는 것이고,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모두 다 이 마음에서 이게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모든 게 그래. 우리 삶에서 겪는 인생사, 세계사, 다, 이 우주의 모든 역사까지 다 이 어디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따로 있다고 보고 무상한 것을 집착하고 그것이 한결같기를 바라고 아니면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나라는 것도 무상한 여기서 비친 거울이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연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지, 그게 그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거거든. 실체가 없는 거. 그걸 갖고 우리가 씨름하니까 이제 고통을 받는 거고 괴로움을 받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색깔에 머물고 소리에 머물고, 그게 다 자기 마음 안의 표상인데, 냄새에 머물고 맛에 머물고 촉감에 머물고 생각에 머물고. 근데 그게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원래. 그리고 머문다라고 하는 거는 벌써 내가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주객이 딱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 분별이 확 떨어진 거예요. 존재감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분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조작이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원래 머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머물 수 없는 것의 이치를 잘 깨달아가지고 머물지 마라. 그럼 거기 무슨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느냐. 이치대로 살면 된다.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실상을 깨달아가지고 실상에 부합하게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장애와 갈등이 없고 걸림이 없다.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도 않은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그게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이 내 뜻이 아니듯이 내가 죽는 것이 어찌 내 뜻이겠습니까? 이거는 어느 방송에 어느 분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분이냐면은 우리 그 양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있죠. 그 소장님이, 그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면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는 분의 사망을 규명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죽었는지를 조사하는 게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다. 죽음이라는 거는 내 밖에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걸 보면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가려고 하다가 마침 그게 캔슬이 돼서, 취소가 돼서, 오늘 쉬는 날이니까 사우나 해야지. 사우나 가서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분.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거. 원래 내가 예약한 기차나 비행기 표가 그거였는데 마침 짧은 찰나간의 사이를 못 탔어. 그래서 그 다음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서 사고를 당한 거야. 자기 계획이 아닌 거야. 죽음이란 다 그렇게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밖에 있는 일인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 거를 알게 되니까 그냥 그분의 결론은 자기 주어진 이 순간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라.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내 영역 밖의 일이라는 거를 오랜 어떤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다루면서 나는 알게 됐다. 어떤 사람은 그 반대겠죠. 그 차를 타야 되는데 마침 어떤 그런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안 가는 바람에 사고를 면한 사람이고, 그건 자기 영역 밖의 일인 거거든. 자기 계획은 그거를 타는 것이었어요. 그곳에 가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큰 대형 사고를 나는 것도 뭐 큰 배가 침몰한다거나 뭐 비행기가 어떻게 된다거나,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삶과 죽음의 어떤 문제에서 그때 내가 엄마 아빠가 그 여행 가려고 하는 걸 말렸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 효도한답시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줘가지고 가는 바람 이렇게 됐다.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보내겠습니까? 전의로 그렇게 보낸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의 삶이 전반적인 게 사실 그렇다고 보거든요. 내가 여기 앉아서 법문을 하는 것이, 그죠? 뭐 오래전 계획된 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법문을 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 돼 있었지만, 만약에 뭐 우리 아이가 뭐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코로나가 어떻게 막 확산되거나 그러면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법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인연이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나 개인이, 물론 나 개인의 어떤 인연도 역할을 했겠지만 나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손을 드는 것도 온 세상이 도왔기 때문에 손을 들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엄마한테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손을 들 수가 없고, 살아오는 과정에 뭐 손에 뭔가 사고가 생겼으면 손을 들 수가 없고, 단 한순간이라도 뭔가 인연이 어긋났으면 이게 지금 이 순간 손을 들 수가 없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통제에 의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온 우주가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인연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이런 식의 분별을 하지 않으면, 이걸 이렇게 보지 않으면 또 그런 세계가 펼쳐질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것인 것 마냥, 자기 뜻대로 통제가 가능한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주어진 대로, 그리고 삶이 부르는 대로, 삶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흐름이 이렇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게 그게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고 주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그게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정해진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왜? 사실 똑같은 이 인연이라도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이걸 계기로 내가 진짜 용기를 내서 이거를 극복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면은 그게 오히려 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어, 종쳤어, 그러면 그거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다변적이고 다양하게 볼 수 있고, 그건 어떻게 보느냐에 세상은 채색이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똑같은 사건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실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실체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 분별일 뿐이다 이거예요. 자기 분별일 뿐이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분별일 뿐이다. 불법은 뭐냐? 어떻게 보라. 인연 화합이 돼서 이렇게 살아왔다. 그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지금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일 뿐이다. 사실 다양한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마음의 구속에서 해탈하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 거거든요. 자기 구속에서. 그러면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게 하기 위해서 자꾸 집착하고 주하고 자기 주동성을 갖고 살아온 삶을 해체시키려는 의도에서 인연 따라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힘을 빼기 위해서. 근데 그건 그런 방편의 말이 답은 아니에요. 묶여있는 데서 풀려나는 거. 자기 마음의 구속에서 자기 분별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그게 진정한 공부의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우리 불교나 아니면 선에서 그 공부의 여정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이게 그거 시부도 그 생각이 나는데 시부도 아시죠? 시부도. 시부도의 핵심은 뭐라고요? 소를 찾는 거? 시부도의 핵심 뭐냐면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이론상이거든요. 이론상. 이론상이 있어요. 처음에 시무. 이론상 안에서 어느 동자가 소를 찾는다. 그 다음에 소를 본다. 견우. 이론상 안에 그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고 곱비를 잡는다. 이론상 안에 동자가 소의 곱비를 잡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모구. 이론상 안에서 동자가 소를 키워요. 그 다음에 뭐 기우기가 소 등에 올라탔어요. 동자가 피리를 부르면서 기우기가 집으로 가요. 이론상 안에. 그 다음에 뭐야? 망우존인 소는 사라지고 사람만 있어요. 이론상 안에. 그 다음에 뭐 사람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지고 이론상만 있어요. 중요한 게 막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그 마음이 그것뿐임을 깨닫는 게 소를 응? 중요한 게 그거죠. 핵심은 이론상. 그거는 소를 보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일원. 그 다 이론상 안에 펼쳐지잖아요. 마음 하나 안에. 마음 하나 안에 다 펼쳐지잖아요. 그게 다 꿈이라 그 안에 그려진 게.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체험이라는 건 소를 봤다. 소를 곱비를 잡았다. 이게 체험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확실해진다는 게 뭐야?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는 게 확실해진다는 거지. 소를 키우는 게 확실해지는 게 아니고 소가 남는 게 확실해지는 게 아니에요. 소는 법을 상징하거든요. 거기에 의도는 뭐냐면 불교는 뭐냐면 법을 찾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소도 공하고 사람도 공해서 그것이 이 한 마음 바탕 위에 일어난 꿈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불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소를 집착하잖아. 그럼 소가 있을 때까지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소를 상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소가 먼저 사라져요. 대상이 먼저 사라져. 법이라는 게 사라져야지 그 다음에 사람이 사라지. 그게 깨달음의 그게 뭐냐 꿈에서 깨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주객관이 무너지는 과정. 주객관이 무너져야지 그게 확연해져요. 이론상이. 우리 이론상만 남는 거 인후구망이 이론상만 남는 게 그게 확실하게 밝혀져야 돼요. 그게 밝혀지고 나서도 여전히 하늘은 파랗고 땅은 검습니다. 발 아래 있어요. 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펼쳐진 이 이론상 안에 펼쳐진 꿈이라고는 것을 보게 되는 게 바로 입전수수 그 이전에 반본한원. 반본한원. 그게 꿈이야. 그 이전에는 다 있었어. 사람도 있었고 소도 있었어. 실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후구망이 되고 나서 아 이게 진짜구나라고 하더라도 이 현상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그때는 뭐냐? 이게 바로 환과 같은 일이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게 바로 반본환원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연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곱비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이게 뭐냐? 아 이게 이 마음 바탕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일이구나라는 것이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왜 입전수수를 하느냐? 니만 알지 말라 이거야. 그거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당연히 자비심이 생긴다. 이 실상을 깨닫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로잡힌 고통을 이게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 자비심이 그건 저절로 나올 수가 밖에 없다. 공부가 된 사람이라면.
착각해서 있지도 않은 일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전수수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공부가 됐다면. 안타까우니까. 근데 그 이전에 이것뿐이구나, 이게. 그러면 반본 한원은 저절로 됩니다. 왜? 우리가 뭐 여전히 뭐 깨달았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눈앞에 현상은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게 그야말로 꿈과 같은 일이라는 게 저절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론상 이것뿐이구나. 내가 깨닫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이것뿐이구나. 깨닫고 나서 달라지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진정한 공부는 본각, 본래 깨어 있었다. 본각이 시각이 되는 게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지. 지금 내가 깨어났어, 깨달았어. 이게 공부야 라고 하는 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다. 본래 깨어 있었구나. 한 발도 내가 움직인 적이 없었구나. 진정으로 내가 봐야 될 것은 본래 깨어있는 이 마음이거든. 지금 깨어있잖아요.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이것뿐이구나 라는 거. 분명히 다른 거는 볼 것도 없고 받아들일 것도 없고. 그게 바로 장엄정토예요. 장엄정토는 뭐냐. 거기서 말하는 인후구망부터 시작돼요. 없어. 한 점도 이 가리는 게 없어.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그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 내면에서 변화되는 그림일 뿐입니다. 근데 어떤 자연이 드러나든 뭐 어떤 깨달은 사람이 저작거리에 나가서 누구를 가리키든 똑같은 거예요. 아, 이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환상과 같은 일이고. 그럼 뭐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내 생각에 속았다라는 그 말밖에 안 나와요. 뭘 깨달았다라기보다. 본래 깨어 있었는데 두 번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가 다 내 생각에 속았구나. 내 분별에 뭐가 있는 줄 착각해서 추구를 했었구나. 물론 그렇게 해야지 벗어나죠. 그냥 그런 여정을 가지 않은 한은 그 실체가 없다라는 깨달음이 없겠죠. 근데 결국 뭐냐? 본래 깨어 있었고 본래 깨달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도착점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보면 한 발도 내가 여기서 뗀 적이 없었고 이것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냥. 그게 바로 이게 장엄정토인 거예요. 그래서 색에 사실 머물 수도 없고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에 머물 수도 없어요. 머물 수도 없는 것을 머물려고 하니까 거기서 괴리가 생기는 것이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물 수 없는 거를 머물지 않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두워가지고 우리 이 세계에 어두워가지고 자꾸 머물려고 하죠. 마음을. 근데 여기서 가장 장애가 되는 거는 생각입니다. 생각과 감정. 그래서 선사들은 그 정식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져야 된다 하거든요. 정식은 어떤 뜻과 어떤 소견 이런 거. 그러니까 감정, 제가 보기엔 감정과 어떤 생각, 소리나 맛이나 뭐 이런 감촉은 무상하다는 걸 우리가 금방금방 알게 되는데 생각, 그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거. 그래서 정이 일어나면 소친이 생기고 지견이 일어나면 내외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정이 일어나면 가깝고 먼 것이 생기고 가까운 존재, 먼 존재가 생기고 지견이 일어나면 안과 밖이 나뉜다. 분별로 이렇게 이것저것이 구분된다. 근데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공부다.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이게 어떻게 벗어나느냐? 어떻게 자유로워지냐? 그게 허망한 거고 실체가 없는 거고 바로 지금 이 마음의 그림자와 같은 거구나라는 걸 뚜렷이 자각하면 느낄 때 느끼더라도 주하지 않게 되고 머물지 않게 되고 생각하게 되더라도 그걸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걸 붙잡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구분하지 말아야지, 안팎을 두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지견이고 조작입니다. 그래서 이 물들지 않는 생각과 감정이 물들지 않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여기 이 자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수미산의 비유.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 여기서 보면 시고 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생청정심. 어떻게 그러므로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마땅히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내야 된다.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거 아주 유명한 사고기가 나오죠. 머무는 바 없이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다 대상이에요. 대상. 그렇죠? 대상입니다. 대상.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 대상이 생기면 그거를 상대하는 내가 생겨버려요. 대상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이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무심, 뭐 무주, 무념 하는 게 뭐 마음에 마음이 없고 생각에 생각이 없고 뭐 감정 느낄 때마다 감정이 오고 그거에 집착해버리면 생겨버리거든요. 왜 생기느냐? 집착하고 의미 부여하기 때문에 생겨요. 아까도 저 광안대교 타고 오는데 마음이 있으니까 생겨버렸죠. 마음이 없으면 그게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봐도 본 게 아니었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근데 그냥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야지 하면 벌써 의도가 생겨버렸어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깨쳐야 돼. 여기서 일어난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게 드러나 버리면 실체 없음이 확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여기서는.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지혜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도 일종의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쳐야 된다. 깨닫고 나서 자연스럽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는데 깨달아도 안 되는 경우는 습관성 때문에. 근데 탁 습관에 사로잡혔다라는 걸 알면은 또 이제 금방 순식간에 환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마음을 깨치고 마음을 밝혀서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정토를 살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수보리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만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큰 몸은 큰 몸이 아니니 이 때문에 큰 몸이라고 일컫는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다 모양을 이제 부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만하다면 헤아릴 수 없이 큰 산이 이제 수미산이잖아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이 이 법체가 수미산만하다 할 때 과연 그것이 크기가 있느냐,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크기가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크다라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모든 큰 것보다 큰 것이 이겁니다. 왜? 이 큰 것을 비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작기로 치면 아주 더 작아요.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까지 비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기만 한 게 아니고 작아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보다 작은 거예요. 그 무슨 형상을 넘어서 있다 이거예요. 형상 이전 그 형상을 비추고 있는 이 거울이다. 그러니까 거울에 세상에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이 비추잖아요. 분별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크다 작다가. 근데 그건 다 거울에 비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진정한 법체는 수미사는 크기가 없다. 몸이라는 어떤 크기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보다도 더 넓고 그렇죠? 하늘보다도 더 넓고 먼지 티끌보다도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늘이 아니고 먼지 티끌이 아닙니다. 근데 하늘도 이것이고 먼지 티끌도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상, 인상, 중생상을 다 이게 머금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버릴 것만은 아니다. 나라는 것도 이것이고 산다는 것도 이것이고 죽는다는 것도 이것이고 깨달았다는 것도 이것이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도 이것이고 체험했다라는 것도 이것이고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이것이고 부처도 이것이고 중생도 이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 없이 이것이지만 어떤 것은 아니다. 어떤 분별되는 대상은 아니다. 거울이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있지만 뭐 하늘만 거울이겠습니까? 땅도 거울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외 없이 다 이것이다. 근데 어떠한 것은 아니다. 나라는 것도 이것이지만 나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나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 이것은 산이다. 이것은 땅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산도 이거고 땅도 이거고 나도 이거다. 그러려면 뭐냐? 그 어떤 거에 모양에 갇히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모양이 여기서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정한 수미산이고 이게 법신이고 법체인 것이고 이게 체다. 이거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보겠습니다. 다른 선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 공부인 것이다. 불법 공부라는 건 마음 공부인 것이고 본질적인 거는 모든 거의 근본, 본질에 통해서 그게 밝아지는 게 공부인데 그럼 뭐가 본질이냐? 잘 보니까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마음의 분별인 것이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분별을 하지 않은 한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쓰고 있는 여기에서 한 생각 일으켜서 세상이 되고 내가 된다 이거죠. 또 여기서 분별하지 않은 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모든 것도 그 속에 있는 사람도 없고 사물도 없고 사건도 없다. 그럼 뭐냐? 지금 이게 한 생각 출몰하는 이 마음 이것을 벗어난 건, 이 마음을 벗어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거는 언어가 끊어진 것이고 어떤 감정이 물들지 않는 것이고 어떤 감각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생각도 충분히 하고 있고 느끼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상처 입힐 수도 없고 우리가 막 죽비로 때려도 이건 때릴 수가 없어. 그렇죠? 이거를 막 붙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잡으려는 게 이것이고 이거 잡으려는 게 이것인데 어떻게 이걸 잡을 수가 있겠어? 그렇죠? 잡히는 게 이것이고 뭐 이 잡으려는 것만 이것이 아닌 거예요. 잡히는 것도 이것이고 잡으려는 움직임도 이것이고 잡는 이 손도 이것이고 주객이 다 이것이고 육근, 육경, 육식이 다 이것이고 근경식이 다 이것인 거예요. 주객 관계성까지 다 이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을 본다. 내가 치니까 아니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니까 이런 말이 돌아온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럼 뭐냐? 지금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 공부인 거다. 그러니까 그걸 깨치려면 우리가 멀리서 깨칠 수 있겠습니까? 다 세상 조사해 볼 필요가 없어요. 눈 깜빡하는 데서 알아차리면 되고 한 생각 일어나는 데서 깨달으면 되고 뭔가 감정이 꿈틀하는 데서 깨달으면 되고 소리가 아주 단순한 소리가 들리는 데서 탁 자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뭐 바닷물 맛이 짠 거를 알려고 바다 돌아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어디 하나에서 맛을 보면 짠 거 아는 것처럼 뭐 바닷물이 짜니까 태평양 가보고 대서양 가보고 뭐 어디 지중해 가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 맛을 보려고 온 사방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냥 지금 즉 하는 여기에서 맛을 봐버리면 돼. 그게 어떤 인연이 펼쳐지든 간에. 모든 인연은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우리 공부이고 관문이고 문 없는 문이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한번 볼게요. 성불은 이제 본래 얻은 바가 없는 것이고 지금만 깨달은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미 깨달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밝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음이 청정해지는 게 정토인데 마음이 청정해지는 게 정토인데 그럼 청정심이란 뭐냐 그러면은 마음에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고 집착함도 없는 것이 청정심이다.
그럼 우리가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고 집착함도 없게 되려면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닦는 게 아니다. 본래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고 집착할 수도 없는 본래 마음, 그런 것이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없고 영향을 줄 수 없는 그 본래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원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잡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그게 바로 청정심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고 지혜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일체 성현들은 이 눈이 열린 까닭에 청정심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 깨달음이 중요하다. 이거 깨닫고 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우리가 불교 18계라고 육근경식, 육근, 육경, 육식 이렇게 얘기하죠. 눈이 색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뭐 혀가 맛을 보고, 코가 냄새를 맡고, 이 피부가 감촉을 느끼고, 생각이, 그러니까 의식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접촉하면서 이렇게 느낌이 생기고, 이것이 하나로 확 트여버립니다. 이 세계가 하나로 확 트여버립니다. 그래서 낱낱이 하나하나가 이것이어서 허공과 같이 확 트도 밝아진다. 그게 비유를 하자면 하늘과 바다의 색깔이 하나로 푸르러서 경계를 알 수 없는 그 경지와 같다. 이렇게 선사들은 표현하거든요. 하늘색과 바다색이 한색 일색이어서 그 구분이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 그리고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모양은 다 다른데 이게 하나로 확 뚫린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 따로 있고 물건 따로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미지 따로 있고 있는데 그게 일색 하나로 확, 장벽이 없어서 하나로 확 뚫려버린 듯한 그런 통쾌함이 있고 시원함이 있고 그런 게 있다. 그렇게 돼야 된다, 공부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부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색을 보면 색에 간섭받지 않고 소리를 들어도 이 소리가 아니로다. 색과 소리가 걸리지 않은 곳에서 친히 법왕성에 이르리라. 법왕성, 이 마음을 말하는 법왕성. 법의 왕의 성, 사는 성. 이게 법왕성이에요. 법왕성이라는 게 불국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불국토인데, 정토인데 우리는 또 서방에까지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정토라는 거를 깨달아 버리면 되고 밝혀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게 정토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뭐냐면 밖이 정토가 아니라, 이 세계가 정토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볼 눈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거울 속에서 누구의 형상을 보는가? 거울 속에 있는 건 다 거울인데 누구의 형상을 보려고 하는가? 하머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울 속에 누구의 형상을 보는가? 그건 다 거울인데, 모든 형상이 거울인데 누구를 보려고 하느냐? 골짜기 속에서 자기 소리를 들음이로다. 골짜기 속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보세요. 그 다 자기 소리죠. 메아리 쳐 오는 거 다 자기 소리 아닙니까? 골짜기에서 야호, 그럼 야호, 야호, 자기 소리가 메아리 쳐서 오잖아요. 골짜기에서 누구 소리를 들으려고 하느냐? 다 자기 소리인데 이게 거울 속에서 누구의 형상을 보려 하느냐? 이거 같은 말이에요. 보고 들음에 유혹되지 않으니 따로 있다고 여기지 않으니, 이 말인 거예요. 유혹이라는 거는 따로 있구나라는 분별의식이거든요. 보고 들음에 유혹되지 않으니 어느 곳인들 통하지 않으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상을 하면은 그 심정을 경험할 수가 없는데, 막상 이렇게 공부가 돼서 이 하나가 분명해지면 그냥 어떤 사람을 봐도 자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용감해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그런 기운, 에너지가 세서 그런 게 아니라, 돛 닦은 사람이 그래도 대범해지고 담대해진다는 건 남이 없기 때문에
그게 다 자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아무리 용기 없는 사람도 방구석에서는 용감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혼자 있을 땐. 자기밖에 없으니까. 마치 그런 세상에 나가도 자기밖에 없는, 방 안에 자기밖에 없는 듯한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왜 주눅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용감한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게 자기라면은, 이 세상 만사, 천국과 지옥이 자기라면은 뭐가 그게 의식이 되고 두렵고 겁이 나고 공포가 밀려오겠어요. 다 자기인데, 자기 살림살인데. 신기하죠. 이게 상상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울 속에서 누구를 보려고 하느냐, 골짜기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느냐, 다 이게 다 마음에, 이 한마음에서 비친 일인데, 그래서 어느 곳인들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바위가 설법을 하고 무정물이 설법을 한다라는 건 그게 다 자기의 얼굴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부대사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육조스님 이렇게 있어요. 진정으로 큰 게 뭐냐? 몸집이 큰 게 아니다. 내 마음이 커서 허공과 같아지는 것이 비로소 큰 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왜소하고 막 이렇게 위축되고 작은 몸이라는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할 때 너무 왜소하고 위축되고, 내가 상대해야 될 세계는 뭐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그러니까 되게 위축되죠. 그거에 눌려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것도 분별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이것을 비추고 있는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이 나라는 어떤 확장성이 확 생겨버려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몸이 있다면 우주까지 감쌀 정도로 이렇게 확 크다. 그래서 우주가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 만사가 내 눈 안에 확 들어. 이게 심안이라고 치자면 이것이 이 안에 다 비춘 어떤 세상이 이거구나라는 걸 느껴서 공부가 분명해지면 이 세상이 확 한눈에 들어오는 듯한 전환이 옵니다. 세계 속에 내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이 세계가 한눈에 확 들어오는 듯한, 마치 부처님 손바닥 안에 모든 일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가 확 실감이 나요. 한눈에 확 들어와야 돼, 이게. 그게 자기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내 심이, 이 허공계가, 내 마음이 허공계와 같아지는 거야. 허공이 바로 나구나. 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허공조차도 비추고 있는 것이 이 마음이구나라는 게 분명해져 보여요. 부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미산이 높고 또한 크미여 그를 법왕신에 비유함이라. 칠보를 가지런히 두르며 육도가 스스로 서로 이웃했도다. 청황적백은 산의 모습을 이루고 자비는 불인을 짓나니 형상이 있으면 끝내 큰 것이 아니며 형상이 없어야 참다움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수미산이 높고 푸며, 그러니까 이 마음이 높고 크며, 이거 그를 법왕심에 비유함이라. 수미산을 이거에 비유함이라. 육도가 스스로 서로 이웃해 있고, 육도는 뭐죠? 맨 밑에 세계가 뭐죠?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천상에는 누가 살아요? 복진 사람들이 신이 살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이 살고, 그 다음에 막 지옥 끝에서 하늘 끝까지, 그러니까 사람, 신까지 포함해서 육도가 이웃해 있다는 건 뭐냐? 이 법왕신 안에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불교는 차원이 달라요. 신도 이 마음 안에 있는 일인 거지. 다른 거는 신이 뭔가를 주관하잖아요. 따로 있어서. 신이 이 세계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불교에서는 신이 급이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 법이 가장 크고 그 아래 신이 있고 사람이 있고 미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계가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유일신을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신조차도, 그래서 뭐 범천이 내려와서 조복하고 막 그러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늘의 신이. 그러니까 신도
분별 세계의 일로 보는 거예요. 이 법왕의 품 안에 있는 자식인 거예요. 스케일이 다르죠,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신도 분별이다. 신도 분별, 사람도 분별이지만 그래서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신상, 상. 이게 상이다, 상.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다. 그거 맞거든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분별해야 신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일념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는 건 신까지도 다 창조한다는 거예요. 한 생각. 불교는 이게 좀 차원이 다르죠. 이런 게. 조금 미물에서부터 신계까지 다 이 분별이 창조하고 있다. 사람 사는 세계만 창조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육도가 스스로 서로 이웃했다. 다 이 안의 일이다. 그 다음에 청황적백은 산의 모습을 다 이 안에서 청황적백, 사색이 다 산을 이루고 자비는 불이 자비를 지으면 부처가 될 인연을 짓는 것이고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모든 인연이라는 것이. 근데 이것이 다 형상이에요. 근데 형상이 있으면 끝내 큰 것이 아니고 이게 형상이 없어야지 참다움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왕은 형상이 없다. 진정한 수미사는 형상이 없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는 것이고 이제 결국 이제 장엄 정토분을 얘기를 하자면 이 정토라는 게 뭐냐? 이미 우리는 이 정토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예요. 뭘 닦고 자시고가 없어요. 그냥 닦을 게 있는 게 아니고 닦을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게 바로 순간순간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이 소리가 저절로 일어나는. 이게 스케일로 치자면 엄청난 스케일이지만 또 이걸 깨달아 들어가는 때는 그 모든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한 티끌만한 인연에서 깨달아 버리면 모든 거를 깨달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한 티끌도 머금고 있고 온 세계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한 티끌만한 인연에서 깨달아 버리면 모든 거에서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은 어떻게 손가락을 튕긴다고. 그렇죠? 여기서 깨달아 버리면 모든 게 이 한맛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 다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깨달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죽기를 때리기도 하고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하고 손가락을 튕기기도 하고 고함을 치기도 하고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악 하는 게 이거고 여러분 하는 게 이거고 여 하는 게 이거고 여시아문 하는 게 그 네 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여 하는 게 이거. 그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일거수일투족 바로 이거거든요. 찰나찰나가. 이거를 탁 깨달아 버리면 모든 게 이거구나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뭔가를 얻었다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구나. 이게 얻을 게 없는 법이구나. 이게 얻을 게 없구나. 그래서 이게 탁 드러나고 나면 어떻게 돼? 뭐가 있는 것 같은 것에서 벗어나면 돼요. 뭐 쥐고 있는 것에서 깨어나면 되고 지키고 있는 것에서 깨어나면 되고 추구하는 밖에 뭐가 따로 있는 그것에서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쪽으로 뭔가 따로 두지 않는 쪽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고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두 번째 얘기하죠. 주하지 말라. 그게 이제 깨어나는 거거든요.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습관성도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습관에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그게 주하지 않는 거죠. 무소주의 생기심. 무심하라 하는 게 그거예요. 공부 과정 중에 우리가 자꾸 습관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뿐임을 잘 보라. 모든 것이 이것임을 보라. 그것이 따로 있다고 여기지 말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 당체, 수미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이 법왕신 하나만 남는 거예요. 하나의 진실만 남다. 이것이 만천하에 분명해지고 모든 것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게 공부입니다. 여기서 다 얘기하신 거예요. 금강경에서.
그러니까 너무 좀 아이러니야. 온 우주를 머금고 있는 것이 손가락 튕기는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깨달아 버리면 그것이 점점 우리가 가리고 있던 것이 사라짐으로써 활짝 밝아진다. 그게 분명해져서 나도 따로 없고 세상도 따로 없구나라는 게 분명해지는 것이 이제 우리 시부도에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법도 사람이 상대할 법도 없는 것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계가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여기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밝게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집착하지 않게 되죠. 더. 그때부터는 공부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데 주할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머물지 않게 돼요. 진실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이 분별이라는 게 너무 교묘해서 온갖 감언이설로 이런 게 공부야 저런 게 공부야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속는 일이 부지기수거든요. 사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중에 자기 삶에서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되는 데는 참 좀 쉽지가 않은 면이 있더라.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항상 외나무 다리를 걷는 심정. 예,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는 안 속아요. 근데 모르는 것들에서 속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빈틈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무루법이 돼야 된다. 물 셀 틈이 없어져 버려. 어두운 구석이 없어져 버려요. 예외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공부가 철저해진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렵죠. 사실 철저해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물 셀 틈 없어지고 확연해지는 게. 그래서 진짜 뭐 그 근경식이 하나로 그냥 확 확연해지는 거, 이 세상이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공부가 이제 분명해지면 그런 식의 내적인 어떤 경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경계라. 그것도 그림이고 부처의 경계죠, 그것도. 근데 그 경계는 또 경계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경계라도.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바른 태도라면 부처의 경계를 봐도 지나가라. 무심하라. 부처의 경계를 봐도 지나가는데 뭐 중생의 경계를 보면 머물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거에 대상에 머물지 마라.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식이라는 거. 공부를 물론 이제 거칠게도 얘기할 수 있고 밀밀하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제 뭔가 따로 있는 게 없어지고 그냥 이 마음뿐임이 확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